갔다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랍비가 제자들을 택하기보다는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 배경은 어떤가? 과연 예수님은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쓱 하다가 이렇게 하신가? 아니라고 성경을 보면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그 암송하는 부분 있잖아요. 오늘 좀 폼 잡아 보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요. 새까맣게 진짜. 네, 그 부분 바로 뒤에 우리가 암송하는 것 바로 뒤에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마태복음에도 있는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바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지금 뭐 광야 이런 거는 요한복음에 있지는 않은데 딱 세례 받으신 바로 그 다음 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따르려고 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와서 보라 했는데 여기가 다예요. 근데 그때 이 제자 둘이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마태복음에는 없지만은 이 전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 그리고 또 하나가 요한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둘 세트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전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이게 그물을 도대체 어떻게 던졌길래 그걸 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망원경으로 보셨는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그때 당시 그물이 3가지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물고기를 이렇게 몰고 오는 법이 있고 뭐 이렇게 투망으로 하는 법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도 요거는 몰고 오는 방식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변에서 그러면 그 땅에서 뭐 그물을 뭐 이렇게 당기고 뭐 바다를 위해서 이렇게 배가 몰고 오고 이런 방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꽤 큰 배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딱 해변으로 들어오는 그때가 아니었는가. 이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은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 보면 상상력이 더 재밌는 거잖아요. 이게 상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도 보시고 모르죠. 베드로가 이 머리가 뾰족머리여가지고 딱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근데 그걸 딱 보시고는 그 다음에 그들한테 딱 부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지금은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붙잡는 어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을 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의 그 용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생각해요.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에게 필요한 여건.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있어요. 21절로 가니까 우리 21절도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그물을 깁는다. 지금은 나일론이라고 하는 최고의 발명품, 바다 오염의 근원이 돼버렸는데 요것 때문에 그물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이렇게 그물을, 물론 그물 깁는 경우는 제가 봐오긴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깁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물이 어땠나 해갖고 제가 또 예전에 한번 슬쩍 봤는데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 그물은 아마,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마, 메이비 말고 아마하고 또 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줄기를 가지고 그 세마포를, 이게 예수님 속옷 세마포 그거예요. 그리고 그 미라 칭칭 싸는 그거로 그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에 몇 시간을 불린 다음에 또 시간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햇볕에다가 쫙 늘어서 말린대요. 그래서 요거를 3대라고도 하고 아마라고도 하는데 요거 3대를 쫙 늘어서 말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숨어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야고보성의 정탐꾼, 그 사람들이 아마 사이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때부터 했었는데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뭐 두들기고 뭐 해갖고 쳐내고, 그게 두들기다가 이렇게 파편이 남으면은 요거 가지고 심지를 쓴대요. 작은 거는. 그리고 큰 거는 그거를 짜서 그물을 만드는데 요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잘 됐는데 요거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이집트에서도 나일 강가에서 이걸 엄청나게 심어서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거 있죠. 붕대, 미라, 그거 할 때 무지하게 쓴 그거래요. 똑같은 거. 근데 요거를 좀 성기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썰에 따르면 왜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가? 낮에 넣으면은 이게 허옇게 덩어리가 너무 반사가 돼가지고 물고기 잡기가 힘들대요. 저는 사실 그거 보고 물속에서는 이게 물 먹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써놓으니까 다른 책은 보니까 다 그거 보고 베꼈어요. 몇 개를 보니까 다 똑같아요. 말투가. 이것들이 이게 책을 막 쓰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다니까. 그래서 밤에 했나 보다. 근데 밤에 실제로 물고기 잡기가 더 좋기는 하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런 그물이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상하니까 오자마자 물고기 다 하나씩 꺼내고 거기에 썩을 거 있으면은 다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요걸 그물을 잘 간수를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 관리가 굉장히 소중한데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자기한테 있는
중요한 작업이면서 또 제일 하기 싫고 피곤한 작업이기도 하고 또 혼자서는 못하니까 여럿이서 자기 맡은 것을 책임감 있게 잘 해내야 되는 어떤 그 신뢰도 있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마 똑같이 부르셨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은 세 가지.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럼 우리가 먼저 볼 것은 곧이에요. 근데 곧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즉흥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발작적으로 순종하는 거.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부르심을 주셨을 때 그 압도돼 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 따라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곳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탁 던져주시는 그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다. 계속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톡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곧입니다. 곧. 이건 신호다. 곧 따라가야 된다. 어떨 때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부담이 있을 때도 있고 헌신에 대해서 또는 헌금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을 때 자기가 묵상하고 고민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콜링을 팍 주셨을 때 그대로 예 하고 바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곧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고 곧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곧 나아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 부르시는 게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그때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진짜 제자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부자 청년이 곧 버려두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바로 버려요? 곧 착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곧.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착수를 못해요. 고민만 하다가 곧이 안 되는 겁니다. 곧 하는데 그 다음에 곧 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한 게 버려두고입니다. 다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것 골랐다 저것 골랐다 이거 버렸다 저것 버렸다 이런 즉흥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다른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거 당연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주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김밥을 먹을 거냐, 라면을 다 먹을 거냐. 뭐 배가 큰 사람은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안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일인데 우리가 중요한 일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가져갈 거야. 다 하던 거 그대로 살면서 더 거기다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거기다 더 할 거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점점 더 복잡해져요. 쌓이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 뭐 죄는 아니죠. 죄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무슨 죄야?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음으로 해서 점점 더 무게가 쌓여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마땅한데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짊어지고 사는 게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버려두고가 필요합니다. 버려두고가 필요해요.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이미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가닥을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른 척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쥐고 가고 싶어요. 버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곧 버려두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그래요. 밤 시간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른 아침에 기도의 루틴을 잡겠다. 그럼 그 시간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청년 때 가장 큰 씨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렸죠. 잠을 줄이자. 그거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1시 정도 자가지고 5시나 좀 늦으면은 5시 반 정도에 일어나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성질이 더러워져요. 그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좀 더 일찍 자야 되는데 그 1시간 반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 달콤한 유혹. 그때 보면은 책을 봐도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고 아침에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순간에 그 느낌 알아요. 버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려두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려두고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고 끝이 아니고요. 따르는 것입니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르는 것은 학습하고는 달라요. 또 구경하면서 따라가는 것하고 달라요. 이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크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기에 힘쓰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거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애기들 지금 키우면서 보잖아요. 맨 처음에 아주 애기 때는 내 거가 소중한 걸 몰라요. 근데 애들이 떼를 쓰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드디어 철이 든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내 거. 우린 그 시기를 다 지나왔고 그러면서 여러 사회의 격풍 속에서 그래도 내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회의 싸움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버티고 온 사람인데 이 내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좀 시간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행복의 쉼터 가서 약간의 가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어머 막 하고 막 이제 뭐 섬기고 뭐 그럼요 아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왜 뭐 싫어 아니 그거 해야 돼 막 이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다고. 이건 따르는 거 아닙니다. 이건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분리시켜가지고 거기 잠깐 빌려주는 겁니다. 진짜 따르는 것은 왜? 뭐? 싫어? 뭐 어쩌고 저쩌고 요거 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도 할렐루야 뭐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갑자기 여보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혹시 좋아할지 모르죠.
집에서 해야 할 모습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해야 할 모습이 있고 회사라든지 지역 공동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나다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죄 짓는 모습도 아니고 나에게도 행복하고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걸 못해요. 거기서는 가식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서는 싹 일부러 내려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어디서는 뭔가 좀 전투적인 것만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내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풀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삶 전체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내 삶을 예수님께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불가능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택없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여기 나오는 이 4명에게는 4명의 삶에서 가장 빛나고 멋진 삶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신 것이었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우리의 삶, 우리의 처해진 그곳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내가 천국에 가서도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게 작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약도 많고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날개 하나 못 펴고 사는데 무슨 빛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왜 요곳에 이렇게 보내셔갖고 나를 왜 요 모양으로 하고 나에게 왜 이런 제약을 주셨을까? 우리는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그렇게 부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그 마음속에 곧 버려두고 따르면 됩니다. 가장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림으로 우리도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